안녕하십니까? 네, 이 3일 기도회를 위하여 성전을 찾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설교에서 가정 설교에 대해서 이어간다고 했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 후에 6월 전도회를 위해서 주제를 좀 다르게 좀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목숨 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목숨을 건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직업 1, 2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직업은 이 교랑 위를 이제 이 절벽 위에 교랑을 짓는 그런 만드는 일이 좀 위험하고, 또 하나는 코브라의 독을 빼는 그런 직업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좀 위험한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직업들이 좀 생존의 위험을 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에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이 밧줄이 잘리면서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어요. 그만큼 어떤 상당히 위험한 직업들이 있다라는데요.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생명에 어떤 위협이 끼칠 만큼 위험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직업을 택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는 하고 싶었던 직업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택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위험한 놀이들을 하는 거죠. 고층 건물에 줄로 연결을 해서 그 위를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면 고층 건물에 어떤 끈 하나를 의지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놀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숨을 건다고 표현을 할 때에 굉장히 강한 욕구, 또 감정의 표현 정도로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목숨이라는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건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우리의 값을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죄로 인해 팔렸던 우리들의 삶의 값어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 그런 값어치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였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값어치는, 우리의 삶의 값어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목숨을 가장 먼저 걸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차선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해보는 어떤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선택까지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 건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노력 없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또한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했던 성경의 인물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고도 한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줄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소한 것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몸을 움츠리게 돼요. 다니엘의 기도는 불이익을 당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니엘은 유연하지 못해. 또 고지식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마치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그의 삶에서는 없어서도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항상 경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자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자신의 그 환경을 이겨내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포로로 잡혀왔던 젊은 다니엘이 해방이 될 때까지도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6장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조금 비겁하면 편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조금만 비겁해지면 신앙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 가르치는 삶은 편안하게 살거나 남을 속이면서 살거나 남을 밟아가면서 살거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살고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욕구나 갈망에 대한 응답이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변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130여 년 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내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몇 센트의 동전을 낸다거나 때로는 1달란트를 낸다거나 하면서 아이들은 헌금을 냈는데 이 아이는 그 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헌금을 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어린이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이 헌금을 낼 때 왜 기도를 하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의 말에 선생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이것을 다른 이제 좀 적은 금액의 지폐로 바꿔서 헌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는 그 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상점에 가서 돈을 바꾸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헌금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자 꼬박꼬박 헌금을 내던 그 아이가 헌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전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까지 헌금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헌금을 내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속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불러서 묻게 됩니다. 아직 돈을 다 쓰지 않았을 텐데 왜 헌금을 내지 않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을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남은 돈을 모두 헌금함에 넣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금했던 소년은 자라서 1884년 4월 달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적 요소가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을 통해 우리들의 그 참된 신앙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즐거워하십니다.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가 일생에서 매일의 순간에, 그리고 운전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때 저도 최대한 기도를 하고자 할 때 바로 그때 그냥 하려고 해요. 아니면 잊어버리거든요. 목숨을 건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요나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풍랑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놓여진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 빛도 없는 그 72시간의 어둠 속에서 하였던 그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가 있는 곳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빛도 없고 생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요나가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남지 않은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죽음의 자리이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도 그리고 가벼운 대화도 아닙니다. 기도는 목숨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전부를 걸 만큼 더 강하게,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생명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모두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1년을 마음을 먹고 기도하자고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작정하고 1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은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1년 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냐? 억울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천 킬로를 전도하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신분까지도 버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눈을 고쳐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이렇게 답해 주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눈만 잘 보이면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등산할 때 누군가 얼마나 더 가야 돼?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등산 다녀보셨죠?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네? 다 왔어. 저도 그렇게 합니다. 3분의 1 왔는데도 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제 갈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피막막하겠죠. 아직도 한참 멀었어. 지금도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만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고 그 현장과 모든 것을 다 보았다면 아마 질려서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넓은 마음과 충성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몇 미터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그 십자가들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자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의 이유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우리들의 무릎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암에 걸리게 돼요. 암의 증상이 꽤 깊었고 병원에 갔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 부모에게 아이에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이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한 이 부부는 그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는 하던 농사일을 그만두고 광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잘 없었는데 광부들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광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집도 팔고 다 판 다음에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청소부로 취직을 해서 아들 옆에서 간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있는 전세와 땅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게 됩니다. 집도 없는 그녀이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낮에는 틈틈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아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항암제 주사를 맞는데 아이에게 항암제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아이가 며칠씩 토하면서 절규할 때 이 엄마는 그 틀어지는 아이의 몸을 안으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와 함께 고통을 같이 겪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처럼 잔혹한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아이가 잠든 시간 결코 같이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잠이 든 아들을 병실에 두고서는 이 엄마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의 의술과 모든 의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의학은 희망이 없다 말해도 어머니의 가슴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 아주 바짝 마르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1년 뒤에 기적 같은 선언을 듣게 됩니다. 소년의 몸에서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의사들과 병원은 모두가 다 놀라며 박수를 쳐주고 그 소년의 회복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206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편만해져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에 무색하게 세상에 스며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정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